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도 어떤 그 치매 같은 질병에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머리를 좀 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한 번 살다가 또 한 번 더 새롭게 산다. 그래서 이중적인 생애라는 뜻으로 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 거기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도 여러분 숨 쉬시고 열심히 뭔가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는 삶이 어떨 것이다 라고 얼마만큼이라도 지금 아는 것의 한 10,000분의 1이라도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다른 오는 세상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살되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세상에 대한 것을 미리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죠. 제한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이성이나 지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하고 거기에 또 선택을 하면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말할 때 3차원의 세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4차원의 세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가설입니다. 저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1차원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공간 개념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한다면은 점을 딱 찍은 것과 같은 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것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공간적인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점이 쭉 이어지면서 또 다른 차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점이 있던 그런 세계와 선으로 변한 세계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것이 면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3차원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시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입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또 4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그럼 4차원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일곱째 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미 시간도 같이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점에서부터 입체까지 될 때에 이것은 공간에 관한 개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더하거나 빼는 가감하는 세계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또 한 번 5차원의 세계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감하는 것을 공간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임의로 가감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가감이 더 더해져 가지고 가감 그 차원에서부터 더 더해져 가지고 이런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까지 들어간다 할 때 이것은 처음에 점이라고 하는 1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봅니다. 옛날 전쟁 같으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공중에서 아래로 퍼부어 붙는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우주의 어떤 별에 여행을 가는데 실제로 거기에다가 어마한 돈을 쓰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조그만 점 안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잘못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계에서만 그 기준 안에서 판단하지 말고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하늘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첫째 하늘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한테 또 다른 세계의 것들은 미지의 영역이어서 뭔가를 통하여 제대로 알아야만 그래야 전체적인 영역, 전체적인 세계의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하늘이라고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자연계, 태양계, 천체계 이렇게 좀 더 크게 범위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식물, 동물 이런 것들과 같이 하늘의 별들 보이는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히면은 우리 생활과는 거의 지금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더 큰 세계도 있겠다고 하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사고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과학자들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광년으로 단위를 잡아서 몇 백억 년을 그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우주가 그 끝을 볼지 못 볼지 만큼 이 우주는 광대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그만 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런 천체계 안에서 아주 작은 한 지역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고를 좀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시는데,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욥기 38장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또 다른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긴 말씀인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들이 있는 영역도 동시에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여를 받고 또는 관여를 해야 될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더 넓혀져 가야 할 영역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둘째 하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첫째 하늘도 지으시고 둘째 하늘도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은 물질계 하늘을 지으시고 영적 영계 하늘도 지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없던 때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더 뛰어난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원래는 그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공간이 없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을 때 그분을 가리켜서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로운 명칭들이 그분한테 새로운 불려지는 호칭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런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어떤 그 광대한 세계들을 넘나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을 하신 분, 아담이 없을 때, 천사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계셨던 그분한테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번 비디오로 쫙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대단한 분이 계셔서 다큐멘터리로 여러분의 생애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순서로 찍을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그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 접할 때에 처음에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거꾸로, 이 사람이 총 맞아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뭘 했지,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에 언젠가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때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첫째 하늘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든가 둘째 하늘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가 정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취하시려고, 어떤 목적에다 쓰시려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일단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것으로 이것을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예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창조라 해서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본래 처음 창조한 그 사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새 창조인지 예창조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을 때도 처음 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약속이 없을 때는 처음 한 약속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을 또 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날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닥다리에 여기저기 찢겨지고 소망도 없고 또한 살아가는 의미도 없이 살아왔던 어떤 삶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삶을 갖게 되었을 때 더 낫고 더 영원한 어떤 진짜 삶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에 옛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창조는 어떻게 순서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처럼 첫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처럼 시간도 이미 만들어져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해가지고 여섯째 날에 모든 걸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미리 사람한테 맞추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황소를 만들어도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고 먹을거리를 만들어도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고 공기를 만들었어도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천하란 말은 첫째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쓸모는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고 어디에 선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한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첫 창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값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대단한 사람,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만드신 순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흙을 만드셨습니다. 천지에서 지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의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흙에서 취하였던 그 성분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이 겉에 있는 육체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시질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육체만 있을 때에 이거는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생고기라고 말합니다. 생고기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그냥 고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사람 속에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물을 만드셨을 때도 똑같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혼을 집어넣어서 모든 동물들은 생혼이라고 하는 존재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 생혼과 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생혼인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작업을 더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본래 생명의 기운이라고도 하는 영을 만드셔서 안에다가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생명의 신분에서부터 생혼의 신분에서부터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도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영을 영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혼을 집어넣으신 상태를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겉사람에다가 진짜 사람인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만드신 영을 우리 각자에게 집어넣었을 때에 이 영을 속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써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죄 아래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던 모든 자연계의 것들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마치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에게 오류가 생기게 된 것처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헝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를 거꾸로 돌렸을 때에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올바른 이해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범죄한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형이 가득하게 생명으로 차 있고 밖으로 발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입혀 놓으셨는데 범죄했을 때 찍은 사진하고 범죄 이전에 있었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자매님이 금식하기 전에는 조금 그랬는데 금식하고 난 데는 엄청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이러면 또 누구 한 사람만 칭찬한다 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인생들이 다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고 난 후에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모든 자연계가 탄식하며 회복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있는 것들의 거꾸로 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맨 나중 영을 창조하셔서 넣으셨던 그 속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영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 선풍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돌지만은 전원을 뽑아버리면은 얼마 후에 멈추게 되는 것처럼 영은 죽어버리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아니면은 그 교제는 단절돼 버렸고, 남아있는 생혼의 삶을 900년 살든 90년 살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일생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영원전부터의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절대절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실 때에 속부터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분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심령 속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은 내가 사망에서부터 살아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 속에 너희 방문할 때에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도 15장 45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새 창조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영으로 찾아오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이 본래 그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속사람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더 완전한 아들의 권세를 얻게 하도록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전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새로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중생의 세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현재 삶에 전처럼 그냥 있다가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엄청난 넓이를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확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는 반드시 있고 이 세계는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아들 정도로만 천사보다 열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구상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최상의 피조물인 천사들을 영원토록 우리의 종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는 후사의 자리로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되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더욱더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것으로 채워서 물려주실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말로 다 못합니다. 글로 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속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낙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처럼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 없거든요. 바울처럼 온 생애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부은 사람 없거든요. 왜 그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즐거움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걷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세계를 잠시나마 들어가서 친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몸소 맛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또한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하는 그 현실도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회복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어느 땐가는 만유들이 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겉사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를 통하여서 대천사장이 마귀가 될 때에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늘 구름을 타겠다고 했던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이 약속으로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서 마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이 이제 사람 완성했으니까 다음 완성시킬 회복 단계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때 그 사이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부활한 형제들의 통치하는 맛보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할 때 우리의 통치상, 우리의 다스리는 여러 가지 행각들, 우리가 다스리는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을 가만히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의 권능에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연계를 통치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계도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이어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완벽한 목적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면의 실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사탄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계속 방해를 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같이 있을 때는 동행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것도 손도 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들이 마귀의 것 또는 사단이 꾀는 그럴듯한 좋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살짝 빗나가게 되는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말씀에 보면은 1장 2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보이고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쫙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지시로 너 세상에 가서 내 아들 누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내 아들한테 이런 감동을 주고 내 아들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줘라 그런 지시를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도 아직까지 권세는 빼앗겼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욥한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가만히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죠. 그 욥이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처자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재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명예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버리게 될 겁니다 하고 2차례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제가 한번 시험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걸 탈취했던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것이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은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에 아주 반대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고 교육에 대해서 반교육적, 반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매도를 당하는 것이 현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분명히 넘을 수 없는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유니언 연구소에서 성경,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가장 작게 만든 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볼펜에 보시면은 볼펜 머리, 볼보다 조금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옷핀 꼽을 때 하는 핀 머리 정도 되는 거, 여기 위에다가 구약 성경에 30만 8,428개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눈꼽만한 곳에다가 실리콘 칩에다가 유니언 연구소에서, 테크닉 유니언 연구소에서 30만 8,428자 되는 히브리 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성경으로, 세계 가장 적은 성경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요 작은, 가장 작다고 인정된 이 구약 성경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 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왜 가려졌는가 보니까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딱 가려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가 들을 때에 듣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신이 보지 못하도록 딱 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사단이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혼에다가, 우리의 지성에다가, 우리의 감성에다가 에이 그거 믿을 수 없어, 믿지 마, 이런 말을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귀에는 안 들릴지라도 작업하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에 대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겠느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창조주가 어딨냐, 봤냐, 뭐 그러면서 저절로 된 것이다, 그럴 겁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성경책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그 과학자들한테 이거 저절로 됐다, 이렇게 저절로 됐냐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조그만 성경보다도 더 많은 정보량을 더 작은 데다가 집어넣은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맺는 식물들을 만드신 한 뒤에 좋았더라고 2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씨 안에 있는 정보들은 조그만 성경책 안에 넣어놓은 성경책에 그냥 있는 글을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그 씨가 땅에 묻히게 될 때에 엄청나게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시스템까지, 프로그램이 싹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거 씨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다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지성 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을 갖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는 사람한테는 100조개 정도의 세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같이 70kg 정도 되는 사람은
70조 개의 세포들로 이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인간이 72억의 인구가 서로 각각 다른 정보, 서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는 모든 시스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지극히 작은 볼 수도 없는 세포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과학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에 아주 충만하신 계획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자꾸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안 보입니다. 더듬어야 보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책 말씀을 읽어보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들어보고 더듬고 더듬을 때에 우리는 확실한 것을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세포 하나에 새겨놓은 그 정보는 백과사전 책으로 이만한 걸 같으면은 아파트에 20몇 층을 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더듬어 찾을 때에 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너의 모태 안에서 내가 신묘막측하게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너의 그 모습이 본래 내가 얻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다. 내 어미 아비가 범죄했고 내가 처음 만들었던 모든 모습들이 망가졌지만은 나는 회복하기 위하여 너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와 같은 형상으로 내 독생자와 같은 하나님 나의 후사로 세울 것이다 하는 음성이 그 속에 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과거와 모든 접하는 세계의 존재 의미와 근본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거기에다가 확실한 맞춤표를 찍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관습, 이거 귀신들이 우리 옆에서 작업할 때에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허점입니다. 귀신들이 와서 살살살 긁으면은 생각들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유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왜 이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딱 들어올 때에 서서히 죄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묶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의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혼적인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하는 역사에 우리가 마음을 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힘써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문들을 다 차단하고 다 빼앗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들을 가로채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귀신한테 잡혀서 끌려갑니다.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혼란케 하고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지성적인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자존심, 사람들로부터 오는 눈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느낌들, 그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의 제단에다가 깨버리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의 새 창조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최고의 형상으로 끝없이 붙들고 새롭게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